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8장 전체의 주제, 특히 처음 4절의 주제에 해당하는 진술을 전제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그 기본적인 주제를 어떻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국면에서든지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며 궁극적인 영화와 철저한 구원이 최종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2, 3, 4절에서 그 주제를 강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부분이 8장의 제1항목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데 대한 특별한 이유를 2절,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첫 번째 말은 그 점을 명백히 합니다. 그 말은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는 이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아예 문맥의 흐름에 맡겨버림으로 그 이후 접속사를 생략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왜냐하면이라는 말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은 8장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8장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거의 모든 해석들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모르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들은 진술 자체에만 관심을 모으고 왜냐하면이라는 말에는 전혀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진술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도입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기만 했다면 우리가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짓된 해석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은 우리로 하여금 1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2절을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2절 말씀은 1절의 강해와 설명의 차원에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1절이 애골로 떨어진 독단적인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방금 말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고 설명도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은 성화 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화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이 로마서 8장 2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성화에 관한 확실히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이 구절의 문맥과 배경을 통해 해석하는 것에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입니다. 바울은 자주 그러듯이 다시 한번 단번에 일어나버리고 끝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나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그것은 성취되었고 또한 과거에 속합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구절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로 출발되는 구절입니다. 무엇인가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성화의 문제가 그릇되게 야기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구절이 7장 23절에서 사용한 표현과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 23절에서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는 것에 관해서 말할 때 그는 자기 본성 속에 있는 이 악한 악의 원리를 거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의 원리, 즉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로잡아서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원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구절은 신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비참한 사람은 로마서 8장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제 임하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두 번째 또는 제2의 축복, 즉 제2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전에 자기를 몹시 괴롭게 진 이김으로써 나는 비참한 사람이더라 이로다 라고 울부짖게 했던 것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이 성화만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절이야말로 성화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열쇠와 같은 구절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죄와 사망의 법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처럼 일반화되고 대중적인 해석을 받아들인 사람은 서슴지 않고 스코필드 성경의 난해주가 말하듯이 바울이 여기서 성령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전에 그는 칭의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거룩하게 됨, 즉 성화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지체 속에 있어 자기의 마음의 법과 싸워 그로 하여금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이 법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식의 주장인 것이죠. 저는 힘을 다해서 그러한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밝혀내려 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진술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하나하나 시험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해석을 고집하는 학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 성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위대한 증거로서 이 구절을 제시합니다. 또한 무리는 완전 성화는 가르치지 않지만 두 번째 체험이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요소에 대하여 대응 원리를 도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겐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원리는 자기 안에 내재하면서 그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성령께서는 그에게 매 순간마다 승리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화에 관한 그러한 두 종류의 가르침에 대하여 매우 중대한 구절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가르침들을 시험해 봅시다.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논평은 만일 그런 해석이 진실하다면 로마서 8장 2절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성화된 결과이며 사실상 정죄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거룩하게 됨에 달려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진술 간의 접촉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로부터 우리 지체 속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실패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식의 논리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은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러한 해석의 거짓됨을 보여주는데 아주 충분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초두에서부터 보아왔고 끊임없이 강조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이 정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거룩함의 됨의 결과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언제나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정죄에 대한 반대는 결코 성화가 아닙니다. 오직 칭의일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두 중요한 구절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곧 로마서 6장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정죄의 반대가 성화라고 가르치는 성경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여전히 여기서 칭의를 다루고 있으며 칭의가 수반하여 함축하는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2의 축복을 추구하며 받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그가 이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능한 또 다른 축복이 있다. 여러분은 투쟁하고 있으며 날마다 좌절당하고 실패하고 있다. 그러나 들어보라. 여러분을 도와 패배를 승리로 바꿀 더 큰 체험이 여러분에게 열려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미 말한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전적으로 있다면,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가적인 체험으로 제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더 나은 축복을 가진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전체 논리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처음으로 성령이 소개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5장 5절에서 성령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구원이 확실하다는 이 위대한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7장 6절에서 성령의 사역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문맥과 진술이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로마서 7장 6절을 연구할 때 저는 바울이 거기서 8장 후반부에서 거론하며 서술하여 나갈 바를 미리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기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바울은 7장의 처음 6절과 6장 전체에서 그리스도인과 그의 지위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7장 14절로 25절의 대목에서 그 문제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목은 그 앞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구절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 성화의 교리를 믿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는 죄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내 지체 속에 있는 그러한 법을 가리킨다면 바울의 말은 내가 더 이상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으며 그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끝나버린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여기서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내게 이미 끝나버린 사실이라면 죄가 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면 나는 완전한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성화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완전히 성화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은 그러한 해석을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나는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나를 사로잡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8장 12절로 13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런 해석은 궁극적으로 그 자체의 논리에 많은 모순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으면 이상의 네 가지 이유를 볼 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절을 7장 23절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대목에 있는 다른 병행적인 준술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도덕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가운데 있는 법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초두에서부터 말할 때 바로 그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해야만 합니까? 왜 그것이 인간들에게 주어지고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쓰여지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어야만 합니까? 첫 번째 대답은 바울이 여기서 정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진술은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우리로 정죄를 당하게 하는 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죄됨을 선언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정죄를 내리는 율법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바울이 이미 1장 18절에서 준설한 말씀들을 인용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고 자랑합니까? 왜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진노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특별히 율법 가운데에서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서 바울은 그 논증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요약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그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다음에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라고 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은 정죄합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정죄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만 머무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여러 번 그것을 반복해 나갑니다.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런 다음에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한 측면에서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구원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율법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행하는 바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은 언제나 정죄의 큰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다시 그 점을 선포할 때 그는 분명히 그것을 이런 식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망의 선고를 내린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있는 다른 병행 구절들을 찾아봅시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궁극적으로 사망을 이루는 것은 율법이요, 죄는 부수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거기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그는 거기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율법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망의 직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법입니다. 9절에서 그는 그의 진술을 거듭하기를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망의 법이요 정죄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 이유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7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바울은 사람의 타락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필연적으로 언제나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죄를 더 심화시키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활동을 부채질합니다. 5절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7장 7절로 12절에서 그 점을 상세하게 논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결과는 율법이 언제나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는 13절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그 점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목들이 시작하는 방식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런 다음에 13절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결점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7장 7절로 25절 사이에 그 두 항목에서 바울은 율법이 죄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8장 2절에서 그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등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이 그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율법을 그렇게 부를 자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는 5장 20절에서 그 점을 약간 비추어 준 바 있습니다. 그는 7장에서 그 점을 길게 상술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을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유를 숙고해 봅시다. 우린 이미 로마서 8장 2절에 대한 그릇된 해석은 8장 1절로부터 논리적으로부터 나온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은 자연적으로 1절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정죄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나를 정죄한 하나님의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면 이제 나에게는 물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은 1절 말씀을 설명하고 나로 하여금 1절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보다 더욱 결론적이고 결국 그 논종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단지 이 해석만이 끊이지 아니하고 3절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3절에 있는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임을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3절이 2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씀이라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주장하듯이 율법이라는 말은 두 구절에서 동일한 율법을 말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옛 율법은 7장에서 길게 진술했던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내내 하나님의 율법을 거론하고 있으며 또한 그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서 7장에서 상세하게 말해왔던 것을 계속 말하지도 않고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의 그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드려야겠지만 일종의 삽입구적인 진수에 불과하고 복음의 주요한 진수의 일부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대적했고 우리를 정죄했으며 죄의 권능이고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1절과 3절과의 올바른 연관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논증의 사활을 좌우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2번 사용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논증을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 분명한 해석을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고야 합니다. 어떤 경우였든지 바울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 암시하지 않고 2절, 3절에서 법이라는 말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우리의 옛 관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의 말씀은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6절에서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본 주제가 아닌 여담을 할 경우에 그의 관례대로 다시 한번 그가 전에 말했던 말을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주요한 주제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그의 논증을 풀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이 로마서 8장 2절은 문맥에서 너무나 자주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린 바 있는 2종류의 잘못된 성화 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특이한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거론해왔던 하나님의 율법의 반대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그 점에 의견을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처해 있었던 입장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적인 지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지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통치와 왕노릇과 권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 아래 있는 것에 반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구절이 신자에게서 성화를 위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의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율법에서 구원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그 잘못된 교훈으로 되돌아가는 격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전혀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믿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까지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오류를 배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다르게 묘사한 데 불과합니다. 무엇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죄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다시 5장 끝에서 잠깐 쉬었던 논증을 다시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은혜의 통치와 은혜의 왕노릇을 의미합니다. 그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왜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이어야 합니까?
법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말하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법이라는 말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뜻할 수 있으며 왜 그 말이 율법 아래서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 하려는 시도와 반대되는 말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3장 26절로 27절로 되돌아가 보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3절 이하에서 언급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구원 방식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로 이 법이라는 말을 복음의 문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로 21절에는 사실상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반대는 은혜이며 은혜의 굴림은 죄의 굴림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가 은혜의 굴림을 그렇게 부르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굴림과 법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6장 14절에서 그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같은 사항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법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같습니다. 7장 4절, 6절 역시 동일합니다. 그 여자의 첫 번째 남편이 살았을 때는 거기서 언급되는 여자는 그 남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그 다른 사람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8절에서도 그 개념을 매우 명확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여기서 새 언약, 새 율법의 조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바는 다 법률이요. 그것은 하나의 법조문입니다.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8절에서 사망의 직무와 대조 직무와의 대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영의 직무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무는 성령의 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글자라 불리우는 옛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정죄의 직무와 사망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묘사하는 대로 영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굴림이요 자유케 하는 굴림과 법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 새 언약, 새로운 약속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굴림하는 하나의 새로운 원리와 세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하는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3장 2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의 법이라고 부르거나 5장 20절로 21절에서 부르는 것과 같이 은혜의 굴림이라고 부르는 대신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1절에서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6장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묘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와 같이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대답인즉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과 같은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침례받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은 한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은 성령과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8장 9절에서 그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구분지어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가장 잘 살펴보는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까? 우리가 3, 4절에서 명확하게 알아보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눈멀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읽기는 했으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밝혀줄 성령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 곧 자연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진리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속하였을 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는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나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점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세력은 율법의 권능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죄짓게 하며 포로 잡히게 하여 실패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체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체제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입장에서 율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관계를 끊었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죽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인 바 되었던 것은 제거되었으며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역과 굴림 안에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굴림과 체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영광스러운 용어들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어떤 부가적인 축복을 받았던 몇몇 그리스도인만을 묘사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는 성령을 이런 식으로 언급하며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이미 5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칭의의 결과들을 추론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차원에서 같은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어 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임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주요한 결과들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또는 우리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 끝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점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십자가와 우리의 칭의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지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요구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성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그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그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개념의 초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속죄에 관한 첫 번째 부분을 논술한 다음에 성령의 특별한 사역에 해당되는 두 번째 부분을 거론합니다. 그는 4절 끝에서 이것을 언급한 다음에 13절까지 성화의 차원에서 그 점을 다루어 나갑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양자의 차원에서 그리고 25절, 26절에서는 기도라는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어떤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2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그의 메시지와 주요 논증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으며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였고 우리에 대하여 죄와 사망의 법이 되었던 율법으로부터 영원토록 해방되었음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새로운 직무, 곧 은혜의 직무, 성령의 직무, 영광의 직무라 불리는 이 새로운 직무에 의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